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숨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은 누구에게나 그것은 가장 위대한 꿈이기 때문에 그의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할 그와 같은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이렇게 산만하게 하거나 부주의하게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지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 자신이 천국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죄악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없어질 자기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다 투자해서 자기 자신은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고 이제 새로 태어난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자기 죄인인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있는 자기 자신과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임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그의 영혼 전체가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동기,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들어갈 때에 그 사람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되는 부분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주 자주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그 병폐, 신앙의 잘못된 점들을 본인들이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잠깐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막에 갑자기 독사들이 몰려들더니 사람들을 막 물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아우성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빨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 뱀을 바라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달되고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멀리 서 있는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볼 때에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모세가 들고 있는 그 구리뱀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이게 치료가 될 것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그 구리 뱀을 바라볼 때에 독사의 독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은 정말 이 죄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로부터 치료를 받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변화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으로 끊임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집약적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독생자란 뜻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집결해서 하나의 뭉치처럼 묶여 있는 그와 같은 선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 시조 1888년에 나와 있는 기사죠.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속에서 내가 침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랑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은 없는 것이고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의 선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경각심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그대로 나 자신을 놔두면 나는 서서히 하늘의 사람보다는 이 세상 사람이 죄악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아침마다 침례를 받아야만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침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을 맞서서 싸우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송사하는 건 고소하는 거지요. 고소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나와 있는 이 권면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신이 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공식을 잘 알고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그렇게 알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정신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정신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공허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신학적인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뿐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옷처럼 내 영혼이 입는 것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유창하게 말해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행동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변화된 생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타락하고 추악한 죄인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정신을 입고서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정신을 나타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의 건설이 시작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속 기초에 예수님의 정신이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찬미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런 찬미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이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